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주일인데 부활이 무엇일까요?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죠. 부활은 인간의 경험과 논리를 뛰어넘는 생각밖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정의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따로 무엇을 설명하려 하거나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이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삶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활이신 예수님과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한들 그 부활 생명이 오늘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과 생명이 오늘 나에게도 충만케 하시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 먼 옛날 제자들과 여인들이 보고 경험했던 것을 귀로만 듣는 부활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눈으로 본 기적이 되게 하시는 은총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부활만 이야기하는 건 거짓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다시 사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나타나 역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길을 가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나타나 반드시 역사합니다. 고난주간에 한 주간 은혜를 함께 나누었듯이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면 자연히 우리도 부활 생명의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시며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며 사랑으로 사명에 충성하면 우리 삶 속에도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기적이, 부활의 생명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마치 형 에서가 죽이려 쫓아오는 것 같아서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야곱처럼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또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 그야말로 인생의 캄캄한 벽에 부딪혔던 요셉처럼 가족도 재산도 건강도 다 잃어버려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욥처럼 극악 무도한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는 바람에 수치와 괴로움을 뒤집어 쓰게 됐던 구레네 시몬처럼 절망의 자리 한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 부활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없이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다 움켜쥐며 살아가려 했던 나의 죄를 야곱처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나의 경험과 지혜와 능력과 비할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줄 알고 순종함으로 가정과 일터와 관계에, 시간과 물질과 건강에, 사명과 소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서
욥과 같이 내 눈으로 하나님 뵙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원치 않게 지게 된 여러 가지 짐들 때문에 힘겹고 어렵고 괴롭고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서, 그러나 그것이 주님밖에 지실 수 없는 구원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구레네 시몬처럼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영광과 은혜임을 알고 그 십자가, 나 혼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서 주님과 발걸음 맞추어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야곱처럼 죽을 것 같던 문제도 해결됩니다. 요셉처럼 억울하고 힘겨운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면서 내 영혼이 환히 살아나고,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 사랑하는 불이 붙어서 자신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아직도 추하고 악한 나를, 나의 욕심과 나의 못난 자아를 자연히 십자가에 못 박으며 악과 독이 뽑혀 나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문제도 해결받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어둡고 침체됐던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사랑의 불이 뜨겁게 붙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부활의 주님 뒤따르고 동행하는 기쁨과 은총 누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이니 먼저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십자가를 죄 사함 또는 생명까지 쏟은 지극한 사랑 등등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자리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그 십자가,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나타나는 결과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누가복음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에 갔을 때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12절에도 베드로가 빈 무덤에 가서 그 된 일을, 즉 그 이루어진 일을 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러니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루고 살 때 부활 생명이 나타나 내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인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 깊이 생각하며 그 주님 뒤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셨으니 나도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며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예수님 새벽 미명마다 때마다 일마다 엎드려 기도하셨으니 나도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님 긍휼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살피셨으니 나도 사랑으로 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 역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며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단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가운데 더욱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며 살 때마다 그 일로 인해
누군가 낙심한 삶이 힘을 얻고 어두운 영혼이 환히 밝아지며 바뀔 가망성 없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 그야말로 부활 생명의 역사를 내가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터에 나가고 가정생활을 하고 만남과 교제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단 한 가지 목표가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 닮아가고 뒤따르기 위함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구하여 주님, 나도 한치라도 예수님 뒤따라 말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부활 생명의 기쁨 가득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없으니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여, 즉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바로 물리적인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우리 삶에 풍성히 역사하게 됩니다. 실제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부활 생명이 그들의 삶에 충만히 역사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돌이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생명이 죽지 않는 영생을 얻어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보는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보는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의 기적을 보게 된 사람, 수고와 눈물뿐인 인생의 모든 짐을 다 혼자 걸머지고 살다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된 사람, 이 놀라운 삶에 대해 전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니 나만 예배하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신앙생활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 행하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는다면 나는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반증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도 이 부활을 경험하고 알게 된 여인들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부단히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은 주께서 죄인 된 나를, 죽어 마땅한 나를 저 십자가에 품으셔서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일입니다. 안 될 일이 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것도 기적이지만 나 같은 자가 예수 믿어 영생의 삶을 얻게 된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주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러니 담대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이 여인들처럼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기쁨과 소망을 전했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낙심한 영혼을 일으키고 눈물을 닦아주며 무거운 짐도 대신 져주면서 그 한 영혼을 사랑과 기도로 품어 그 괴롭고 외롭고 슬픈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그 한 영혼도 나처럼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과 사랑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오늘 주님의 그 충만한 부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며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군가에게 가서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적을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와 하면서 경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것을 와 하는 그 경탄을 이걸 알면 참 좋을 텐데, 이거 경험하고 누리면 참 좋을 텐데, 제발 당신도 이것을 알고 누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소개하고 전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전하면서 내 기쁨이 더 충만해집니다. 합격 소식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기뻐도 그 기쁨 나눌 사람 없으면 오히려 외롭고 슬퍼지게 마련이지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면 그 기쁨은 배를 훨씬 넘어서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베드로가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와 하면서 놀랐던 그 베드로도 결국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아 순교하기까지 이 복음, 이 복된 소식, 이 부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 충만한 기쁨,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맛볼 수 없는 부활 생명의 경탄과 환희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나 같은 자를 어쩌다 예수 믿게 하셨는지, 나 같은 자에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이 평강과 기쁨과 부활 생명의 소망을 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하구나.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또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어리석은 자에게 이런 남편과 아내, 이런 부모와 자녀, 이런 동료와 이웃, 이렇게 귀한 성도들 주셨구나. 그렇지.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이런 사람들 만나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이것이 부활이지, 깊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입술에 그 기쁨과 찬양이 끊임없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고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주께 드리며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감탄하고 또 감탄하며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그 부활의 삶을 날마다 부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부활의 아침,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부활 생명, 그 놀라운 경의와 환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줄 몰라 또 어둡고 괴롭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삶을 살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부활의 복음을 확인케 하시고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 주님, 이 말할 수 없는 부활의 경탄이,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우리 삶에 끊이지 않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환히 밝혀주시고 주께 붙들려 살아감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뒤에 이 부활 생명의 영광과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뒤따라 말씀을 준행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함으로 내 삶에 날마다 부활 생명의 역사가 찬란히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